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 플러스 9, 1 플러스 9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오늘의 본문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5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단락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정하게 가르쳐주는 듯한 이 표현은 솔로몬이 단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말씀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뭐뭐 하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법은 율법이고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토라는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 등을 의미를 하죠. 1절에서 율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떼브라고 합니다. 정서, 의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의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겠다고 합니다. 평강은 그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을 말하죠. 평강은 그 전통적인 그 히브리어 인사인 그 샬롬 자주 쓰시죠?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rosperity, 번영, 또 New King James에서는 peace, 평화, 그 번역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오래 살고 영적 평안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란노의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와 진리, 이것이 사랑과 성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어 성경에서는 인자를 love with merc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과 또 자비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 with truth로 번역을 되어 있더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죠. 즉 충실과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또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 의지, 말씀으로 표현되었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마음판에 새기면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은총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히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vor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귀중하다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좋은, 선한의 의미입니다. high esteem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존중이라는 의미죠. 즉 3절과 4절 말씀은 사랑과 성실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앞의 3절에서 나오는 그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진리는 자연스럽게 살라, 감정에 충실해라, 너 자신을 신뢰하라, 뭐 이런 것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명철을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은 재주가 있고 세태나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힘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절의 말씀에 연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지혜, 지식, 명철에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길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에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의미로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도한다 라는 그런 것은 인도한다 라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하그라고 합니다. 유도하다, 진행하다, 끌고 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의 길을 지도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의 길을 이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를 넘어서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며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공포가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그 일의 결과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경외함은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약은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하려고, 병에 걸리면 치료하려고 약을 먹죠. 양약은 치료의 의미가 있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strength, 강하게 되는 거죠. nourishment, 강하고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면은 치료가 되고 강하게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7절 8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전체를 대표하고 최고의 맛을 의미합니다. 더러는 11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공경은 공손히 섬기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이죠.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그 존경이라는 뜻이 무겁다, 영광, 영화로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심으로 예의를 갖추고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창고가 가득 차고 새로운 새 포도즙, 새로운 축복이 넘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9절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공경하면 항상 새로운 축복으로 넘쳐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라 명령 5가지는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명령 5가지는 나의 법을 잊지 말라, 사랑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악을 떠나라. 이 5가지입니다. 그리하면 주시는 축복은 장수, 평강, 은총, 귀하게 여기는 존경, 지도하심, 그다음에 양약이 되는 치료, 골수가 윤택해지는 회복, 풍요, 새 포도즙의 그 새 생명, 9가지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 10가지 명령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꼭 철저히 지키시면 나머지는 1+9인 것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잘 지키시면 나머지 9가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 하나, 1이 무엇일까요? 10가지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서 말씀하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만 바르게 서 있다면 다른 명령은 함께 따라옵니다. 신뢰함 없이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인정하면 그분의 법과 명령과 진리를 따를 것이고, 내 명철을 따르는 교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경외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는 명령을 철저히 지키시면 9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축복이라고 하시죠? 장수, 평강, 은총, 존경, 지도하심, 치유, 회복, 그리고 풍요, 새 생명의 9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은 물론 평강과 은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